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서리입니다. 굳게 서리.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러서 찾으시려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의 상태를 물어보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한 상태는요, 하나님을 피하여 있는 상태.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비슷하고 닮은 것이 있다면 바로 줄서기 싸움이라는 거예요. 소속 싸움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동네 살려고 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고, 그죠? 또 물건 빨리 살려고, 좋은 거 살려고, 싸게 살려고 줄 서는 사람, 공연 보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 있죠. 근데 우리가 선 줄은 어떤 줄이냐? 운명의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 자녀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자녀의 호적이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복을 위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위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근데 내가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옮겨 놓으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같다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만 은혜 받는 반쪽짜리 은혜 받지 마시라고. 그것은 미완성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들어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살려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하게 선다, 단단한 곳에 서 있는다, 어딘가 기대어 서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이 제목 옆에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Stand firm. firm 뜻이 뭐냐? 딱딱한 단단함도 있지만 확고한, 그리고 변치 않고 확실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서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도 무언가에 우리를 막아서고 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도 굳게 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스크럼 용어라고. 로마의 군대가 전쟁을 하면은요, 진열을 가다듬고 딱 스크럼을 만들어요. 뒷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서가지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줄을 만들죠. 방패, 얼굴을 가리고, 손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 스크럼 영어가 서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장에 이 서라라는 단어가 중심이 됩니다. 성경에는 목적지를 향할 때 선다라는 의미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환경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문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핍박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천사. 내지는 자기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바깥에서도 흔들지만 내 안에서 먼저 흔들리고 있는 갈등이 있는 거죠. 이때 뭐라고 말하냐? 굳게 서야 한다. 무엇으로?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도 이 선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위해 싸우고 나서 뭐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과 또한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너무 타종교를 비방할 때.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타종교를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기독교의 분파를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해요. 틀리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러면서.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못 보십니까? 내가 정통이다. 저거는 틀렸다. 교회 안에서 밥 퍼주는 거는 신앙 아니다. 고상한 신앙은 막 신앙만 해야 됩니까? 국수 말아주고 뭐 어디 이렇게 노숙자들한테 봉사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하는 일만 맞다라고 말하고는 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타종교는 진짜로 뭐 정말 형편없다. 그분들도 다 부르심 앞에 있기 전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나름의 신념이고 삶인데 불쌍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들, 그죠? 환경과의 싸움과 내 자신과의 싸움, 고행, 수행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 그래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 싸우지 말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에 휘말리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천사 숭배 신앙이라고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대교가 율법적인 종교죠. 말씀을 지키는. 그런데도 보면 빈 공간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는 종교지만서도 유대교가 결국은 외부적인 핍박이 오니까 뭐예요? 노력과 행위로 안 된다는 그 빈틈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 막연한 천사 숭배 신앙으로.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휩쓸리는 현상을 보고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막 집부터 시작해서 막 소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하는 거 보였죠.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요.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튜브에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성경에서 이 떠내려간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구멍이 나서 장독대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떠내려가는 것도 떠내려가는 거고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는 그 의미도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상의 흐름과 풍조, 또한 사람 따라가는 일, 잘된 일 따라가는 일, 안 된 일 해결하려고 그거 막으러 가는 일,
좀 어떤 편에 서거나 진영에 서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사람은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게 무서운 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할 수가 없어요. 그 편에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팬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티도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옛날 뭐 가수 누구를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준비된 말이 아닙니다. 태진아 씨를 좋아하면 그 송대관 씨를 미워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둘이서 1, 2위를 다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둘 다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럼 나훈아 씨를 좋아하면 김진 씨를 미워한다 그래야 되나? 제가 우리 교회 수준이 지금 막 BTS를 꺼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주 오래된 아저씨들을 꺼냈는데 설교를 위해서 꺼냈습니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아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타종교는 비방하고 안티가 되는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일이 있었냐? 빌립보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네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편에 서서 서로 맞는 것을 하기 위해 팬이 되고 안티가 되고 뭔가를 선택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그게 굳게 설이에요.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 우리에게 잘 서지 못하는 힘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서 있지 않는, 그래서 쉽게 휘말리는 상태가 뭐냐? 조급함, 산만함, 분주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저는 말씀 잘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은 이미 전 세계를 떠돌고 있을 때, 그죠? 분주함과 산만함과 이 조급함이 염려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걱정을 만나면요, 분주하게 산만하게 이게 염려를 한다니까요. 걱정을 하고. 안 그러세요? 이에 다른 말이 영성이라고 하죠. 영적인 힘.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냐? 간절함. 한 가지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아닙니다. 사모함, 청종함. 이 두 가지, 간절함과 사모함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청종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청종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뭐냐? 군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사답게, 용기 있게, 용맹하게 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의 성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망대를 지키는, 초소를 지키는 군인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했죠? 망대 위에 파수꾼이라고. 서 있는 거예요. 깨어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받을 축복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큰 구원을 받았고 들은 우리입니다. 큰 구원을 받고 듣게 된 우리. 큰 구원이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구원이라고 나오는데 큰 구원은 뭘까요? 원어 텔리카우테스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딱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딱 2번 쓰여졌습니다. 희귀 단어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라고 하는데, 큰 사망에서가 이 금방 말씀드린 텔리카우테스 소테리아예요. 큰 사망과 큰 구원이 같은 단어라니까요.
큰 사망이 뭐냐? 아예 죽음과 재앙, 죄로 끊어져 버린 그것을요, 다시 운명의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은 것을 보고 큰 구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건지셨고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며 뭐예요?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게 큰 구원이에요. 그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큰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하게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 사도들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경고하다는 말이 뭐죠? 단단하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씀에도 보응이 있는데, 사도들을 통해 들은 말씀에도 보응이 있는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구원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보응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 들은 말씀, 사도들을 통해 들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힘이 있고 보응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큰 구원,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놓치면 되겠느냐? 이 천사와 예수를 또 비교해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는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도들에 대한 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해가 많아요. 이제는 사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복음의 구속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단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추렸냐?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추렸습니다. 직접 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를 들어 수식어로 붙는 의심 많은 도마, 사도입니다. 의심했는데도 사도예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 역시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찔린 못자국에 그리고 이 베인 옆구리의 상처에 내가 손을 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직접 가서 막 다 만져보고 공항 검색 테스트처럼 야씨 맞네 이러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도는요,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유다 대신에 추가된 마띠아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 500년 때 떡 한 조각 먹어보고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직접 봤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를 만난 건 쳐주질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의 표적이 뭐였냐?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도들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는데 뭐 안전뱅이가 불떡 일어나요. 네? 그게 뭐냐? 베드로의 주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맞지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지금도 사도들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계승되어지지 않고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정경 66권으로 끝났어요. 만약에 사도가 계속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2000권이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강단에서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의 권위 아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같다입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아는 것이 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크도다 이랬어요.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교회 안에 기적 많이 일어나는데요. 능력이 일어나는데요. 네,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금리빨이 은이빨 되고 뒤로 누르면 자빠지고 치유의 은사와 능력이 생기고 이런 건요, 사도적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은 아니라고요. 신학적으로는. 아시겠습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말씀을 보증하기 위한 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사도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이 시대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을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요, 증명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 이걸 꼭 굳이 옆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야 되고 나는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증거보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더 큰 구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더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능력보다 증거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게 더 큰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요, 큰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에 이제는 믿기에 굳게 서는 방법 두 번째, 더욱 유념하여입니다. 유념하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더욱 유념한다는 말이 국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관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초점을 모아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유념이에요. 여러분, 돈 걱정, 사람 걱정, 뭐하죠? 관계 걱정, 노후, 건강, 다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바로 나오셔야죠. 아멘 뒀다 뭐합니까? 다른 분이 하시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해봤습니다. 네. 로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네. 세상에서 최고의 치유는 금융치료라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의 걱정이요, 걱정이 많다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집니까? 염려할 일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우리를 더 명쾌하고 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그죠? 걱정이랑 빚은 많을수록 불편하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어디에서 답을 내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유념한다는 의미는 뭐냐? 상대적인 상태,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절대적인 상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정확해야 됩니다. 누림. 그래야지 기다림도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이 정확하고 그 사람이 정확하고 내가 정확하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정확하면 뭐예요? 약속이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면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믿음 위에 서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도전이 되어져요.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운명과 자연입니다. 상대적인 상태.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들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꾀를 쓰나 결국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자연이에요. 그 자연 앞에서 휩쓸려 가버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 주 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요.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내려서 굳게 서서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뭐예요? 때가 지난데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시절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자, 자연적인 상태가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이 절대적인 상태, 무엇에도 변치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낫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상태가 낫죠.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그 구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은 망하지만 뭐예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거장이죠.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읽어는 안 보셨어도 순전한 기독교라고 C.S. 루이스가 쓴 글에 이 유념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앞뒤로 내용이 있지만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나 신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속에서 믿음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고, 정신 안에다가 믿음을 가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정신 속에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신념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만약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을 조사한다면 그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실상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에서 떠내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쩌다가 떠나갑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쩌다가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리. 100명을 불러놓고 얘기해보래요. 정당한 정쟁을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어 라고 해서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질문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떠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 사람, 뭔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돈 벌어야 되고 형편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안 가게 되네, 이거 있죠.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돼요. 우리 예중교 성도들은 여기에 감각이 있어서 어쩌다가라는 그 틈을 막아주는 겁니다. 시간이 바쁘고 자기 생활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여행도 다니다 보니 예배 좀 습관처럼 이제 조금씩 리듬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눈앞에 닥친 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다 보니까 어쩌다. 근데 우리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항상이 있다고. 항상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항상, 그 항상을 가지고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정신이나 신념이 되지 않도록 뭐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정신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몸도 약한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에 성령께서 뭘 하라고 하시느냐? 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서 하는 헌금, 기도도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사원,
사람을 살리는데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념으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일들, 사역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이 뭡니까? 뿌리가 내려진 만큼 우리가 위로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거. 못을 박는데 대충 우리 현수막 걸듯이 앞정으로 박아놓으면 우리 몸이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등산할 때요. 등산이 아니라 클라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요. 암벽을 등반할 때요. 안전장치로 뭐 쓰냐. 앵커를 바위 틈에다 박고 돌 바위에다가 박아요. 그러다 보면요. 몸이 떨어지는데도요. 툭 하고 걸리면서 살려줘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에.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말로 쓰는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큰 배가 뭐하죠? 엄청난 몇십 톤에 대한 이 닷을 바닥에다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항구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인생의 닷이, 영혼의 닷이 어디에 내리냐? 말씀에 내리도록. 고정되어지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겁니다. 내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근데 우리는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앞전에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 했는데 내가 믿는 것에 초점이 싹 바뀌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래서 잘못 믿어서 어려움 당하나? 믿음이 없어서 고통이 오나? 반대로 잘 믿어서 응답받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잘 믿었는데 왜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내가 믿는 것에 초점이 다 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서, 이상하게 믿어서, 잘 믿었는데 다 나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과 예상이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얻은 큰 구원, 그 구원이 답이다. 고통,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이 뭐냐? 너희가 받은 구원.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에 답이 무엇이냐? 베드로야, 네가 한 고백 있지 이거? 이 고백이 사실은 은혜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란다. 근데 이 고백이 반석이다. 여기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계속 흔들리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반석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석이야. 여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그래서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굳게 서는 의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고백하죠. 죄의 속성이 뭐냐?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종교생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뭐 벌 받는다. 잘 못 믿어서 막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불확실성. 특히나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8편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 하냐?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도 계시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나라가 나를 애워쌌는데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외부적인 문제?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구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거죠. 근데 약속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확실한 구원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답이 같아야 돼요. 확실한 구원,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실한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권능의 증인, 권능을 가진 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보태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권능을 항상 가진 증인.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까 되게 어색하죠. 항상 힘없이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 말씀 듣는 걸 놓친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들어야 될 거 라디오 내지는 적당한 과정 이런 거를 건너뛰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힘의 근원 되시고 오늘 나를 지키시고 있는 이 약속, 이걸 잠깐 내가 잊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린다. 굳게 서는 걸 놓친다라는 건 삐걱하는 거예요. 삐걱하는 거. 힘이 좀 있을 때는 삐걱해도 안 다치지만 몸이 엄청 약해져 보세요. 그럼 뭐예요? 삐걱에 골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도 또 시대와 분위기와 성도 때문에도 일하는 것 때문에도 말씀 놓치지 마세요. 단순히 예배한다라는 개념을 또 주일 성수 이런 개념 말고요. 나는 제자로서 살고 있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이 나의 참된 안식이죠. 평안과 답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주시겠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받은 언약. 이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바울이요, 그 앞전에 했던 말이죠.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근데 이 설 때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덜덜 떨며 서야 하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황제인데 그래도 굳게 서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핍박이 있고 자신이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뭐라고요? 굳게 서야 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제자들도 그랬죠. 굳게 선다라는 의미를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안 무서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이거 뭐 예전에 안 해봤던 건데 하면 되겠나 뭐 이러면서 한 객기를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담대히 당연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힘을 가져야 합니다. 리듬이 있어야 되고 영육간의 건강이 있어야지만 평상시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평상시의 힘은 언제? 중요한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 때요, 힘이 돼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다가 있죠, 코앞에 있는 돌부리에도 걸려 자빠지는 것처럼요. 근데 힘이 있으면 어떡하죠? 펄짝 뛰어넘죠. 저는 뭐 차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려와 이러면은 그만큼 깡총 뛰어서 하늘 높이 새신을 쉬는 것처럼.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찬양과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런 찬양, 오늘 굳게설이 제목 나왔다고 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잠깐 부르다가 지나가는 유행가가 되시지 마시고 늘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더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아 주님을만 바라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어젯밤에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여러 사건을 겪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지금은 아내가 임신 중이라 내가 교회에 가도 말씀을 안 듣고 성경만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게 제가 전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3장 이렇게, 그렇죠. 속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막 그런 얘기하길래 요즘 신앙생활은 어때? 힘들어? 네, 이 친구가 점점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데 격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엄청 불편해지더라고요. 계속 흥분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갑자기 목사님에서 막 그분에서 막 이 새끼 저 새끼가 돼 있는 상황을 제가 다 겪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친구, 일단 어떤 말이든 괜찮은데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정중하게 얘기해야 신뢰가 쌓인다. 특히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수록 조금 더 조용하게 얘기해라. 너가 하는 가까운 사이가 얘기하니까 들어줬지만 그렇게 너처럼 욕을 하면서 얘기하면은 뭔가 사람은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 대신에 이제는 단 10분만 5분이라도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그 1절 찬양이 뭐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것인데 그 영원 안에 있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이게 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사람은. 그죠?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옛날엔 네가 적이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총을 든 스나이퍼처럼 손가락 하나 숨도 참아가면서 집중하는 그런 유념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적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기관총을 들고 흔드는데 진짜 네 정신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미 지금 그 람보처럼 다다다다다다 갈기다 보니 적이 많다 보니 너도 네 자신이 멘탈이 나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보고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보고 송축하여 올린다 이래요.
은혜는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한 자들에게 잘못한 벌 대신 잘해야 받는 상보다 더 큰 무엇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잘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벌 대신에 잘해야 받는 상보다도 더 큰 걸 무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재능, 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내 인생의 주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주제가 회복되어집니다. 나의 일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돈 버는 일은 넘어서서요,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동역자를 살리는 일,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고만고만한데 경쟁하는 것 말고요, 비슷한데 나보다 덜 잘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비참함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사명이라는 찬양 제가 선교지에서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게 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이게 상대적 상태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주는 보상대로, 반응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예요?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큰 구원 안에 우리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은 무엇이죠? 더 큰 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역자와 세 겹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 되는 힘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120년 방주를 만드는데 반응 하나 없이, 믿는 사람 없이, 돌아온 사람 없이 있어도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했던 그 노아처럼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떠내려온 사람들을 건져내어지게 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붙잡고 오늘도 불안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